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주보에 있는 대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제 찬양을 하나 부르겠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라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찬양할 테니까 우리 교우들도, 제가 오늘 이 곡을 택한 이유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금관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비추리러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뭘 찾아 헤매이나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 1절 다시 한 번만.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비추리러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인 사람들 뭘 찾아 헤매이나 저는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 교우들, 이 찬양을 마음 모아 올렸습니다. 제천 지역에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천 지역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시민들의 범사와 가정과 직장과 일거수일투족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천에 임한 재앙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흘러넘치는 제천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사랑하는 교우들과 말씀을 나눌 터인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힘 얻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맞는 절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ING 믿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우리 교우들에게 적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드시게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담임 목사의 마음은 만감이 주체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장로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청정지역이라고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만 설레발을 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런 어려움들이 임할 거라고는 감히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흑색 도시 아니면 잿빛 도시처럼 제천의 모든 도시의 분위기가 그렇게 우울하게 바뀐 것 같아 대단히 아픕니다. 거리는 적막강상이고 인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게들은 셔터를 내리기 십상이고 연 가게들이 있어도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고 개점 휴업 상태인 이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우울하고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기쁨의 분위기는 별로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고 언제까지 이 위기가 임할 것인가에 대하여 노심초사하는 정도로 그렇게 제천의 풍광이 바뀌었다는 생각 때문에 저 역시 대단히 가슴 아픕니다. 고린도후서 강해를 멈춘 이유는 대림절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오늘 그리고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제목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부어넣을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요한복음 21장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교우들은 자막을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지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로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의 단어가 그 후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후가 언제인가를 추측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배경을 본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후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게 언제입니까?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모여있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음을 요한복음 20장 19절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아멘. 얼마나 무서웠으면 문을 닫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문 닫고 있는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에 현현이시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 샬롬을 주셨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디두모라 하는 이름을 가진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뒤에 주님은 그 공간에서 또 사라지셨습니다. 이윽고 아시는 것처럼 도마가 들어왔을 때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8일 뒤에 예수님은 이번에는 도마까지 있는 제자들의 무리에게 다시 두 번째 현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너무 잘 아는 내가 살아났다는 간증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권면하셨던 그 메시지가 두 번째의 부활 현현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은 이후입니다. 이후에 오늘 21장 1절에 그 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21장 1절의 그 후는 두 번에 걸친 부활하신 주님의 현현이 있은 이유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주님이 부활하신 현현을 하신 곳은 예루살렘으로 추정되지만 오늘 본문은 지역적으로 갈릴리로 바뀝니다. 갈릴리로 무대가 바뀐다는 사실을 오늘 21장 1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21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디베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죠. 지금 자막을 통해서 보이는 이 그림은 갈릴리 바다의 주변에 성경에 나타난 장소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그 유명한 갈릴리 바다입니다. 유대인들은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는 이름을 썼다고 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베랴를 추적하기 위해서 주변을 보겠습니다. 동쪽에는 심하게 귀신 들렸던 환자를 고치셨던 그 유명한 장소 거라사가 보이시지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베드로의 고향인 가버나움 그리고 벳세다가 보입니다.
베세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이지요.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갈릴리 밑에는 더 내려가면 이제 사이가 나오지만 그림에 보이는 것 중에 그 유명한 벳세메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그림의 왼쪽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게네사렛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긴네렛이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추적할 뭐가 보입니까? 디베라가 보입니다. 다시 한 번만 그림을 주목하시고 디베라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머리로 잘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림 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베라, 갈릴리의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디베라는 원래가 어촌이었습니다. 당연히 어촌이겠죠? 갈릴리 중심에 있는 서쪽에 있는 도시니까 어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촌이 대단한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내리진 않았지만 버스를 타고 디베라를 이동했을 때, 여러분 우리 제천에 의림주에 가면 의림주에 뭐가 있죠? 놀이동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디베라에 놀이동산이 있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갈릴리의 디베라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관광도시로 바뀌었는지 디베라가 휘황찬란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의 고향이 가버나움인데 오늘 낙향하여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온 장소를 가버나움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디베라라고 기록한 것은 무슨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디베라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보고하잖아요. 그것은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많은 학자들은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라고 말하지요. 그 요한 공동체에 있는 그 누구가 이렇게 가버나움이라고 쓰지 않고 베드로의 고향 가버나움이 아닌 디베라라고 썼던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디베라가 어딘지를 소개한다면 디베라는 주 25년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이 도시를 내가 분봉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내가 분봉왕으로서의 어떤 입지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분봉왕의 기업을 이어받았어요. 이 주 25년에 예수님을 죽였던 헤롯이 이 도시를, 이 디베라를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어촌으로 있었어요, 여기를. 그런데 훗날 그렇게 생겨났던 디베라를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아버지의 나름대로의 그런 유업을 이어받고 자기가 이 도시를 지배하는 상황이 됐는데 자기 입지를 굳건히 만들겠다 생각을 갖고 이 디베레라고 하는 이 호수를, 이 갈릴리에 있는 이 지역 자체를 계획도시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깡촌인데, 그런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빌립보를 만든 거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치겠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이 디베라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이 디베라는 원래 디베라의 어떤 어촌의 의미는 단순히 어촌이었는데 이 도시를 엄청난 도시로 바꾸기 위하여 이름을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디베라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베라는 정치적인 도시로 변질된 것입니다. 디베라는 원래 어촌이었어요. 아주 작은 어촌이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분봉왕의 입지를 굳건하기 위하여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나름대로 정말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만든 계획 도시가 바로 티베라,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의 이름을 붙인 디베라로 바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왜 베드로가 낙향하여 고기를 잡은 도시를 디베라라고 썼을까? 가버나움이 아닌 디베라라고 썼을까?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베드로가 낙향한 것은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속적인 타락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곳에 낙향한 베드로, 세속적인 것으로 돌아간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6명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죠.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구절도 설교 준비하다가 저에게 조명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보십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지금 디베라라고 하는 이 계획 어촌으로 낙향하여 세속화되어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가 함께 거닐었던 다른 명의 동역자 6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요. 4명의 이름은 거론되었고 2명의 이름은 익명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와 더불어 함께 있었던 6명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를 포함하여 7명이 고기를 잡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을 가면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콜링을 받았을 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 동역자는 3명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첫 번째 미션이잖아요. 내가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첫 번째 미션을 받았을 때 분명히 누가가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하고 있냐면, 동역하는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2사람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베드로와 동역했던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은 3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을 보면 3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험이 들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향했어요. 말 그대로 어디로? 디베라라고 하는 세속의 어촌으로 낙향했어요. 세속화되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요한복음을 저술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3명이 아니라 배가 늘었어요. 몇 명이? 6명이 동역했어요. 이제는 세속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3명에서 6명으로. 세상적인 힘은 영적인 힘보다 훨씬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집중한다면, 설교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 3명에서 6명으로 연대하는 사람이 들었다면 베드로의 세속적인 연대는 대단히 엄청난 힘이 있다고 그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것. 그런데
더 큰 참담함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자막을 잘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저도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했지만 이 구절을 연구하고 이 구절을 해석했던 글 중에서 제가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해석서는 이재철 목사님의 사명자반에 있는 해석이에요. 이 요한복음 21장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부분을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과거형으로 계시고 제자들은 현재형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 시제는 이와 다르다.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과거형으로 서 계시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과거 완료형으로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부연하는 부연글까지 읽겠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현재형으로 서 계셨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과거형으로 망각하고 있었다. 욕망의 바다에 빠진 제자들은 주님은 까마득히 잊혀진 과거의 존재일 뿐 더 이상 현재의 주님이 아니셨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주님이 현재형으로 임해 계시는데 어찌 제자들이 그 주님을 과거형으로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잤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까지 봤어요. 2번씩이나 부활까지 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까지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낙향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줬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그런데도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낙향해서 세속적인 도시인 디베라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하여 또 하나 주목할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수정 들고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잖아요.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근데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안 계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당하고 있던 어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수종들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와서 막 당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고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언제 있었던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순환고지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순환고지를 3번 하시는데 순환고지를 할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아 내가 부활하면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살아나면 내가 제일 먼저 할 게 있다. 그게 뭐니 하면 내가 갈릴리로 갈 거야. 갈릴리로 간다. 그게 마가복음 14장 28절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그때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순환고지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모르잖아요. 제자가 아니니까. 근데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당하고 있던 막달라 마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났다는 것을 보고해 주었던 전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살아나면 갈릴리로 갈 거야? 그 갈 거라는 그 메시지를 이번에는 막달라 마리아한테 합니다. 그게 여러분 마가복음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십시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해하셨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전해라. 제자들에게 이전에 했던 말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셨다. 이걸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전언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들이 갈릴리로 갔다고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간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정말로 아름답게 살폈던 갈릴리의 많은 힘들어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올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 소망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요 갈릴리로 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갈릴리로 다시 가겠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한 지역이었던 정말로 주님이 원하셨던 장소로 간 게 아니라 가버나움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디베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디베라로 갔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방향을 순종하기 위하여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고향에서 옛날 구습을 다시 실천하며 세상적인 부분을 향하여 가겠다는 의지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세속의 길로 갔다는 증거가 디베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장소인 갈릴리가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장소였던 갈릴리 한 지역이었던 디베라로 갔던 7명의 이 제자들은 고기를 잡기 위하여 디베라 바닷가에 나가서 열심히 낚시를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이 고기 잡고 있는 모습을 보셨던 갈릴리 호숫가에 서셨던 주님, 그 주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이재철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까지 분명히 보았던 자들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닷가에 서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한 가지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에 알았던 한 사람으로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이었었어. 과거로 예수님을 치부해 버렸어요. 과거에 나와 함께 했었던 어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제자들은 오늘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승기하거나 오늘 현재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매치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과거에 알고 있었던 나의 스승이었던 예수는 오늘 내가 정말로 따라갈 주군인 것을 그들이
인정할 리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괘씸합니까? 이놈들이 나를 모르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놈들이, 아니 베드로 저놈은 나를 부인까지 했는데 내가 저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타나서 내가 분명히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며 세속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네.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거기에 부안에 동하여 6명의 제자들 역시 그들은 고기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예수께서 바다에 서 계신 것조차를 현재화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7명의 제자들,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베드로,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도마,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2명의 제자, 그들입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제천 땅에 이런 재앙이 임했는가? 우리 제천이 고향이신 분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저도 이제 17년을 살았는데 이런 고난은 없었잖아요. 제천에 이런 재난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린 청정지역이야. 제가 제천에 와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제천이 춥지만 제천이 정말 살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오길 합니까? 홍수가 나길 합니까? 안전합니다. 여기는 한 번도 홍수나 어떤 자연재해가 없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아주 오래전에 어림지에 뚝이 무너져서 한 번 물에 잠긴 것 말고 제천은 너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제천은 이런 고난이 임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시청, 공무원들, 관내에 있는 지도자들 수없이 얘기한 게 뭡니까? 청정지역, 깨끗한 도시, 실버시티, 살기 좋은 도시, 제천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게 우리 잘난 맛으로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제천이 깨끗해지고 제천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제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난 세월 동안 제천이 이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깨끗한 도시, 청정 도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린 그걸 잊고 있었어요. 우린 그걸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우린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아름다운 제천에 살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각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막을 보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날 지난 일주일 동안 버거운 길을 걷고 오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아픈 시기에, 이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뭡니까?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언제 안에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 믿음의 신비 안에 포개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은혜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과거에만 일하셨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함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현재에도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준희 목사가 2주 전에 책을 하나 보냈어요. 그 책에 나오는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차 교수가 이 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학자라는 히브리어가 림무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 뒤에 8장 16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8장 16절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근데 이 제자라는 단어가 림무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자도 림무드고 제자도 림무드예요. 똑같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 교수가 아주 의미 있는 글을 자기 책에서 이렇게 남깁니다. 여기서 제자라는 단어가 림무드입니다. 우리는 학자라고 하면 가르치는 것만 생각하지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8장 16절에서 제자라고 번역했으니 50장 4절에서도 제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제자, 학자 같은 단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정말로 학자도 날마다 배우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라 라고 친구가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친구가 기가 막힌 말을 남겼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 배운 것만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곰탕신앙이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라는 말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아니라 그날 신선한 양식을 깨우침으로 받고 그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받은 말씀으로 만족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받은 말씀이 어제 받은 말씀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받은 말씀을 갖고 어제 받은 말씀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하여 택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삶의 현장 안에서 현재화시키고 그리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 전에 많은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앞으로 이 엄청난 어려움들이 얼마나 더 갈 것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꼭 한 가지 믿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도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어제도 나를 위하여 일하셨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오늘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일하신다면 내가 당한 이 고난을 주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힘내십시다. 힘내고 잘 달려가십시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위하여 ING로 일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이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확신하고 그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교우들 전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일하심을 현재화시키지 못했기에 그들은 주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서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도 조명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깨달아 함께 이 코로나의 고통 속에 있는 오늘의 삶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지체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넉넉히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시와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의 상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의 제단 앞에 주의 가정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합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인 줄 확신하고 우리 교우들 그렇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버겁고 힘든 제천의 경제적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이 고비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은 주님이 나의 현재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ING로 일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배웠사오니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겠습니다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결심하는 성도들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늘 감사합니다. 오 주님